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학생들이 정답을 썼는데요, 이 정답을 쓴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 초등학생들이에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힌 답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답을 썼어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답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에게 드릴 생신 카드를 그려보세요. 시험 문제를 냈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화찬란하게 색깔도 그려가지고 할머니 그 생일 카드를 딱 그려야 되는데 신용카드만 한 장 덜렁 그려놨다.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요, 답을 뭐라고 썼냐면은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썼대요. 불행한 일이 계속 겹치는 사자성어가 설상가상입니다. 그래서 설상에다가 가로를 놓고 가상 거기 가로를 쳐놨는데 아이들이 그 가로 속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설사가 또 이렇게 써놨대요.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단답형으로 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썼냐면 그러게나 말입니다. 산에 왜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됩니까? 아이들이 정답을 썼는데 전쟁놀이 할 때 숨을 곳이 많게. 옛날에는 밥을 지을 때 무엇을 땔감으로 사용하였습니까? 나무죠.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LPG 가스. 아마 이 학생은 아버지가 이게 잘 하는 모양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설탕과 물이 골고루 섞여서 설탕물이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이용하는 예를 한 가지 쓰시오.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썼냐면 소맥. 소주와 맥주가 만나서 소맥 이렇게 썼대요. 참 천진난만한 것인지 아니면 엉뚱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이러한 초등학생들의 그 정답이 우리를 한바탕 웃겨줍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지를 받아들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정답은 천진난만하지도 엉뚱하지도 웃기지도 않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답에 압도당합니다. 예수님의 정답에는 힘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 시험 문제를 던져준 선생님은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율법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을 책임지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문제를 냈냐면 음행하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요. 선생이여,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요, 시험 문제가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명하였거니와 예수 선생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런데 이들이 낸 문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는 이 문제에 이미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정답이 뭐예요?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음행하는 그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정답이에요. 이런 여자는 성읍 사람들 앞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반드시 죽여야 했어요. 그 여인을 살려두면은 그러한 악들이 성읍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점점 번져가기 때문에 빨리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서 악을 제하라.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질문에 이미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문제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율법에 의하면 여인만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남자도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현행범인 남자는 현장에서 어디로 빼돌리고 여자만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질문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의 석연치 않은 구석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죠. 뭐라고 하냐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시험 문제를 툭 던진 것은 예수님이 정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를 책잡을 고소할 그 조건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으로 이러한 시험 문제를 던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 그냥 살려두라, 이렇게 정답을 제시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여인이 중간에 서 있고 그 앞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지금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목숨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큰 권위를 가지고 있던 그들의 지도자였어요. 그에 의해서 주어진 율법은 다른 어떤 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해요? 이 율법을 무시해요? 백성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파장이 아니라 부정적인 파장 말입니다. 저 예수는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을 파괴하는 죄인이구나. 백성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다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율법대로 저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답하신다면 이것은 로마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이런 사형 집행권을 갖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가 가장 권위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권위 있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도 로마의 허락하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로마법을 어기고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명하신다면 그들은 로마 당국에 예수님을 로마의 정권에 도전하는 정치범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답한다면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사랑 없는 몰인적한 인간 예수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죄인들의 친구. 왜 그러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세리들, 창녀들, 그러한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친구라고 했던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정답을 듣고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몰인적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백성들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백성에게서 멀어진 예수님을 쉽게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러한 계략을 숨기고 숨죽여서 예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저 예수가 어떤 정답을 제출할 것인가?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모세의 율법에서처럼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대답하세요. 그죠? 예수님이 정답을 썼는데 뭐냐면 돌로 치라는 거예요. 순간 그들의 얼굴에 야릇한 미소가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옳다구나. 너는 걸려들었다. 돌로 치라. 너 로마법을 어기고 있구나. 죄인의 친구가 아니고 사랑도 없는 몰인정한 인간이로구나. 백성들이 너에게서 등을 돌리겠구나. 옳다구나. 너는 걸려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서 야릇한 미소가 막 번져가기 시작하기가 무섭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는 이 본문을요 좀 재미있게 구성하고 싶은 충동이 있더라고요. 오늘 보면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하신 전후에 땅에다가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각색해 봤어요. 예수님이 먼저 돌로 치라 하신 다음에 땅에다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옳았구나, 걸려들었구나. 근데 땅에다 글씨를 쓰신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글씨를 쓰신지 침묵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침묵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이 예수님의 답을 듣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정답을 듣고 하나씩 하나씩 들었던 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그 자리를 피하여 달아납니다. 왜 그래요?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의 정답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돌을 내려놓고 슬금슬금 뒷걸음질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오직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예수님 앞에 남게 되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그 여인을 휘감고 있었는데 그 죽음의 위협, 팽팽한 긴장감이 사라진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자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주여, 없습니다. 주여,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크게 깨닫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는 죄, 허물, 실수,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저를 비롯하여서, 여러분을 비롯하여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루에 어느 날 살아가다가 끔찍한 해를 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화 중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 망대 밑에서 있던 사람들 18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 망대가 무너져갖고 죽어버린 18사람은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건을 언급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너희들도 회개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봉훈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무슨 말입니까? 들보만한 죄든 티끌만한 죄든 모든 사람에게는 죄와 허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와 허물은 사람이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중풍병자를 고치시잖아요. 근데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뭐라고 선언을 하시냐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리를 털털 털고 아픈 몸을 일어나서 걸어가라, 다 나았으니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참남하도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무슨 말이에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말이에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간파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선언했다,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죄와 허물은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여인을 향하여 돈을 던지려고 그 돌을 움켜들었던 사람들, 여인의 티끌을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대답에 돌을 슬그머니 넣고 도망간 사람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가운데 서 있는 그 여자만이 용서를 받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모두 주님을 피해 달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왜 달아났을까요? 이들이 왜 달아났을까요? 자신의 죄와 허물, 실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짐의 고달픔, 그리고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그 괴로움을 먼저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돌을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먼저 이것을 본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은 거예요. 수치스러운 자신의 죄의 허물,
실수를 인정하고 대면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롭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죄책감, 죄의 짐은요 뼈를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너무 짓누르다 보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책감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삶을 끝내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만큼 죄의 짐은, 죄책감은 뼈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상대방에게 던지려 했던 돌을 내려놓는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죄와 허물로 너무나 수치스러운 자기 자신에게 던지려 했던 돌을 내려놓는 것은 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돌을 내려놓음으로써 용서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돌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돌을 내려놓고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수치롭더라도, 아무리 괴롭더라도,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내가 저지른 죄를 대면하는 것이 고통이고 나에게 태워진 그 죄짐이 너무 괴롭고 너무 수치스럽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대면해야 한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말아라. 이제는 다시는 죄의 사슬에 묶이지 말아라.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가 알지 않느냐.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내려놓고 도망가지 말고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주님의 용서의 은총이 나의 수치를, 나의 괴로움을, 나의 고통을 씻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가운데 섰던 여자를 너무 쉽게 용서하시는 주님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 없습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죄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신다고 생각하는 분은 여러분들 가운데 없습니까? 예수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라면 이렇게 용서하면 안 되잖아요. 이 못된 여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악을 번져가게 만드는 이 여자,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부정한다든지 아니면 한 달 정도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양이나 소 아니면 비둘기 한 마리라도 이 여인의 죄값을 치고 피 흘림의 그 의식이 있어야 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조금이라도 치러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둑질하다 잡혀왔어요. 그러면 그 도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도둑질 못하게 손에다 못이라도 박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기치다 잡혀왔어요. 그러면 사기치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렸던 그 머리에 가시관이라도 씌워야 되지 않겠어요? 폭력으로 상대방에 큰 상해를 입혀가지고 잡혀왔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힘 못 쓰게 옆구리에 창이라도 몇 번 좀 찔러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죄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시지 않습니다. 여인은 너무 쉽게 용서받지만 용서하시는 예수님은 용서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여자의 주변에 여기저기 버려진 돌들은 예수님이
온몸으로 막아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죄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죄사함의 권세를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죄 용서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죄책감의 괴로움, 죄짐의 무거움, 죄와 허물이 주는 수치, 모욕, 치욕스러움, 그것이 눈에 보이게 드러난 곳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손에 못을 박혔습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가시의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옆구리에 창에 찔렸습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모든 수치스러움, 치욕스러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취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가볍게 취급하시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주님은 결코 너무 쉽게 죄를 용서하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너무 쉽게 용서하시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 여자의 주변에 여기저기 버려진 돌들은 예수님이 온몸으로 막아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돌들을 막아내시고 그 여인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여자에게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천진난만하지도 않고 엉뚱하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은 이 예수님의 정답,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정답을 세 글자로 줄인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주님의 그 사죄의 은총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수치스러워도 돌을 내려놓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그저 서 계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마라.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주님만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여인이 누렸던 주님만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늘 돌을 내려놓는 그 현장에 도망가지 않고 수치스럽지만 괴롭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현장에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의 그 허물과 죄를 대면하기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돌을 내려놓고 도망가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님의 용서의 은총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죄책감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억압된 그 상한 감정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씻어 주십시오. 주님 태워 주십시오. 주님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은총으로 매 순간순간 죄의 종이 아닌 주님의 종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상한 감정, 쓰디쓴 그 아픔에 사로잡히면 우리 뼈가 상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